할렐루야, 비내리의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읽을 말씀은 잠언 13장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전체 말씀은 13장 13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인정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전체를 보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있는데 어떤 것부터 들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굿뉴스부터 듣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잠언서의 은혜가 또 영광들이 또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인생, 어떤 사람이냐? 자, 13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샘과 같아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15절에 은혜를 베푸나, 그러니까 은혜가 항상 넘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자, 지식으로 행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면서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죽음과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17절에 보면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임무,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양약이 된다. 다른 사람을 고치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렇다면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임무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많이 살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존영을 받느니라. 영어로 보면 honored라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더니,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명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자매들 사이에서 이렇게 honorable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말씀을 두려워할 때 그 사람을 의인으로 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결국 마음에, 영어로 보니까 sweet으로 나옵니다. 너무 그 삶이 다른 거예요. 기도 응답이 단 겁니다. 이렇게 단 기도 응답들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지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또 지혜로운 자와 늘 동행하게 되고 또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과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사람,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선한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네, 그래서 상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22절에 보니까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삶은 나부터 시작해서 내 3대까지 또 자자손손 그렇게 은혜를 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에 기도하면 3대가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잠언 13장 22절 보니까 그 산업을 하나님께서 자자손손에게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그렇게 복을 많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등쳐먹지 않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속일까요? 그거는 자신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하지 않고 결국 돈이 없고 재물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은 결코 게으르거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런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23절 보니까 비록 그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니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진다. 결국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지금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말씀해 보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이 결국은 그 양식이 많아지게 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24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기 위해서 이 사람은 또 근실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실이라는 것은 때가 늦지 않게 징계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막 매를 들고 막 심하게 때리고 이게 아니라 그때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 그 자녀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 그 자녀가 말씀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 예배의 자리에 떠났을 때 그 사실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때가 늦지 않게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축복할 수가 없어. 너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렇게 근실하게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대학교 가면 너무나 유혹들도 많고 과제나 공부할 것도 많고 실제로 부모를 떠나서 접하게 되는 그 삶의 힘든 어려움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딸 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대학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기숙사에서 사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는 거는 또 제 아내랑 얘기하기는 빨리 제 딸아이가 졸업을 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 읽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나눴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은 제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갔다 와서 볼 때마다 제 딸아이에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로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포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포식하게 하신다는 것은 배고프지 않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주 은혜가 넘치는 인생들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반대로 하나님을 불인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은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다시 보면요.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패망을 이룬다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 사람은 죄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사망의 그늘 아래서 갇혀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합니다. 험한 인생을 살게 되고 또 16절에 보니까 하는 일들이 다 미련한 결과만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재앙에 빠진대요. 자, 더 보겠습니다. 18절 보니까 궁핍과 수욕이 이른다. 그러니까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궁핍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19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자, 그리고 20절 보면 미련하게 돼서 결국은 해를 받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불인정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는 덩달아서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니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불인정하는 사람은 열심히 어떻게 돈을 모은다 할지라도 결국 남 좋은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그 재물이 쌓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보니까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 그리고 25절 보면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결국은 줄이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봤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자,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물론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으시죠? 예, 오늘 제가 아침에 13절부터 25절까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묵상을 깊이 해보시면서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가족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며 그 안에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외웠던 말씀이 있는데 시편 23편입니다. 다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눈 뜨면 암송을 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암송을 하고 자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거나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거나 또 죄된 생각이 들어올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차단이 되면서 제 마음이 다시 말씀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가이던스, 돌보심과 나를 이끄시는 것을 매 순간마다 느낍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이 말씀도 더불어 말씀을 암송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같이 그 말씀 깊이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아직 암송하시는 말씀이 없다면 한번 시편 23편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여하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 그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13절과 또 25절의 축복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et us pray. Ou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all that you have given to us and provided to us as a church. Lord, we first want to worship you because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You are worthy of our adoration. And we want to say that you are good and you are good to us. Lord, we come to you knowing that we fall short of your glory. And there are things in our hearts and our minds that are not worthy. And we know that we are sinful, Lord. So we ask that you would remove those sins, that you would remove the distractions, the things of this world that creep into our hearts and take us away from you. Lord, and we thank you for all the things that you have done for us, your grace to forgive us, and your faithfulness to keep us close to you. We thank you for all the work that you've done in our church and through our church for the glory of your kingdom. And we ask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your continued presence as we follow your leading in our church and in our families. We pray for each member of the church that they would be encouraged and healed by your presence. And we ask all of these things in your precious name. Amen.